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5장 말씀은 레위기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말씀이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 그리고 아내의 외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모든 나병한 자,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나오는 유출증이 있는 사람, 약간 좀 성적인 거죠. 또한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영에 대해서는 민수기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한가운데 있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영이 되는 거죠. 자, 몸에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이 일어난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나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못해서 시신을 만져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진영 밖에 나간다라는 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더럽거나 악하고 거짓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죄와 음란,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질병이 일어나고 서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된 게 있어요. 마스크와 손 씻는 것.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어색하죠. 벗어도 될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2년 넘게 쓰고 다니다 보니까 왠지 밖에서 벗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손도 참 열심히 씻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열심히 씻었던 이유는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을 지켜나가고 나와 가족들,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보상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받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원근과 함께 돌려주라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당신에게 손해 입힌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가 이제 죽었거나 외국으로 뭐 갔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없어요. 그러면은 친척에게라도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속죄물인 수량과 함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려 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피해받은 사람에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제 뭐 타국에 갔거나 사망했거나 오래 지났다고 해서 뭐 우리 공소시효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냥 다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죄를 적당히 대충 넘어가게 되면 또 짓게 되고 더 크게 짓게 되고 더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옆집에 있는 물건을 슬쩍 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옆집 거 슬쩍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옆집 사람 거는 다 여전히 내 거야. 가지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주고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주라라는 거죠.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밀양이 바로 잘못된 성경적 관점을 이렇게 표현한 영화죠. 그 어느 집 아이를 유괴했어요. 아이를 죽였어요. 그 유괴범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이 엄마를 찾아가서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의 뭐 생명값을 더해서 주라는 거죠, 사람의. 그런데 그 아이 엄마를 찾아가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이 범죄자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감옥에 왔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이 죄인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 보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건 이 범죄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를 찾아가서 그 아이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는 죄값을 다 치르고 있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큰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되 내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행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부터 31절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게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 간통은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은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박수는 한 손으로 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간통을 했다라면은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겠죠. 물론 요즘은 정신없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박수가 같이 쳐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막 이렇게 치는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강제에 의한 것, 강제에 의한 폭행, 추행, 이런 폭력, 성폭력 이 말씀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간통을 요즘은 또 간통죄도 폐지됐죠. 자, 그래서 오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아무튼 이 말씀은요, 아내를 관점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로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이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를 잠깐 갔다 오는데 좀 수상해. 남자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인들에게는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툭하면 밤새고 또 수상해. 또 어느 날 봤더니 여인의 향기가 나네. 이렇게 옷에서 이럴 수 있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의심이 생기면 자꾸 그 의심이 커져요. 의심이 생기고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그 제사장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정결을 밝히는 신비의 그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2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무서운 물이죠. 이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 신비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에게, 여인에게 수치를 줄 정도로 그리고 무서운 물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부부관계, 부부의 지켜야 할 도리, 그 신뢰, 의리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만큼 이 가정이 중요함을 정신 바짝 차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무너지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데 경제적인 것, 성격이 나빠서 여러 가지 고부 갈등 다 빼고 여기는 이제 어떤 성적인 거, 외도의 문제, 그 문제만 생각해 볼 때 부부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유혹을 이기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더욱더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평생 믿음의 동반자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전수하는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영혼의 친구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 선하지 못한 것들, 때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까지 흔들리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죄들이 다 떠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이오니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해를 주고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여전히 전쟁 중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새 아버지여, 민족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선하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에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며 저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